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덥고 지치기 쉬운 날씨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수요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또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순복음 중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성장 분케해 주심을 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경문 이 목사님 날마다 신원신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교육자님들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경문 이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자들의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여는 요수아 찬양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호사나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버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요 은혜로운 날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고 그분을 뵙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성령이 계시는 저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 주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과 교제하면서 예배드림으로 하나 돼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소망과 그 능력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복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분을 올바로 안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참 아버지 되시고
전능자가 돼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거운 짐을 싣고 가볍게 해서 그야말로 가볍게 신바람 나게 성령과 더불어서 신앙과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이러한 복을 오늘도 듬뿍 받읍시다. 할렐루야. 공부하십시다. 창세기 27장 41절 함께 먼저 공부하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곧 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에게 속은 형 에서는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분노가 쌓이고 그 미움이 막 하늘에 사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장차 이제 아버지 이삭이 천국 간 다음에 두고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나와가지고 형 아부하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철친지 원수가 되다니 슬픈 일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자,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이 에서의 독백을 들었는지 평상시에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어머니 리브가와 이거 참 큰일 났구나. 형제간에 막 사단이 나겠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불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얘기합니다. 이게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내 형이 너에 대한 원한을 가득히 갖고 있어가지고 장차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가 이제 천국 가면 너를 죽이리라 하니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피할 길을 제시합니다. 43, 44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시하나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의 그 분노, 그 원한이 한동안 몇 달 혹은 한두 해 지나면은 풀어지겠거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너는 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산 집에 좀 가 있어라. 좀 피신하고 당분간 너를 안 보면 그만큼 원한이 사그러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불현듯 또 형제가 솟아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좀 피시해 있는 게 좋겠다 하면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게 됩니다.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야곱에게 자 외삼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 기별을 줘가지고 형이 많이 누그러졌다. 이제는 그 일을 다 잊은 것 같다. 오히려 동생을 측인히 여기고 다시 동생을 데려오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내가 반드시 기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리브가의 생각은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 약속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내로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다시 회고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으로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시는 리브가는 그 둘째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그 속임 그리고 여러 가지 꽤 그걸 통해 가지고 뜻을 이루려고 한 결과에 대한 징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과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보내면서 아주 친신당부를 하게 되죠. 야곱은 이방 해쪽 속 그쪽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라 그렇게 이제 당부하는데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남편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여보 당신이 아무래도 명령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저 에서처럼 이방 여인을 데려다 생활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부탁을 하죠. 이삭이 그래서 떠나기 전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너는 그곳에 가거든 절대로 이방 해쪽 속 딸들 거기 많이 있는데 거기 한눈 팔지 말고 아내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집안에서 반드시 특별히 부두엘이 그러니까 라반의 아버지죠. 외할아버지 그 집안에서 딸들을 하나 취해가지고 거기서 결혼하도록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챈 사건 이후에 그 집안에는 막 풍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로 인해 가지고 피신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다르고 자식들의 성격이 서로 다른 데서 이 집안이 편애까지 하게 되니까 항상 갈등과 미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가정은 행복의 근원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또 역사에 보면 가정이 정말 다 행복의 근원이 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지옥이 된 가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행이 다가올 그런 집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요람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제대로 복을 받게 되죠.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그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미혹해서 결국 풍비박산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살인까지 불러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참으로 불행이에요. 인류 역사가 거기서부터 잘못됐는데 첫 번째 가정에서 첫 살인이 나왔다는 건 이거는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 귀신이 장난이 보이거들랑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교훈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거짓으로 얻은 축복은 형제의 분노와 가정의 갈등을 불러왔는데 잘못된 방법이 결국 결과론적으로 평안을 행복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은 아주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굉장히 건설적이에요. 생산적인 것입니다. 비록 유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노는 삭히고 또 참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함께 선을 이루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을 낳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가 축복권을 빼앗기니까 막 분노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 상실감 때문에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남도 큰 해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가인도 동생 아벨의 제사 질투해가지고 결국 돌로 쳐 죽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을 인자 새기면 뭘 면해요? 살인을 면한다 그랬어요. 참을 인자 새기면 그래 분노가 치밀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그래 참자.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막 튀어나오고 싶어. 여기까지 막 올라왔어. 한마디 해주고 싶어. 쏘아붙이고 싶어.
너 왜 그따위냐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면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또 상대방도 사람이라면 의식이 있다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고 깨닫는 바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인간의 거짓과 분노가 얽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이 세운 계획과 그 섭리를 그냥 밀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해나 소금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아이고 이거 뭐 틀렸다, 뭐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지금 인간 역사가 사탄 중심으로 간다든지 뭐 인본주의로 가고 세속주의로 가고 그래서 팽배해요. 많은 인간들이 그 사상과 이념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이구 뭐 여론이 그렇고 또 저들의 흐름으로 볼 때 맨파워가 만만치 않구나, 내가 거스릴 수 없구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건 그릇되다 잘못됐다면 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인간의 방법과 속임이 있어서 틀어져 가지고 야 이건 모양이 막 일그러졌구나, 이건 모양새 아주 우습게 됐다 이래 가지고 포기하고 물러났다. 너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잘못된 부분도 얼마든지 다스리고 고치셔 가지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따라서 알아야 될 것은 결코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해하고 해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그렇게 했거든. 예. 깨이고 또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저런.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주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리브가는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아들을 살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그릇되고 잘못됐지만 편애하는 결과로 인해서 이런 가정의 불행을 가져왔지만 그래도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들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특별히 에서는 안타깝게도 그가 인본주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중차대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상속권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내 삶이 즐겁지 않다. 리브가가 말하잖아요. 내 삶이, 내 형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음으로 해서 내 삶이 즐겁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너는 믿음의 집안의 딸을 아내로 취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편애하지 말고 골고루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 28장 넘어갑시다. 자,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주모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말씀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명령한 거죠. 너는 반드시 믿음의 집안의 딸을 취하라. 그렇게 당부한 것이 아주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그 라반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늘 같은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혼은 아무래도 신앙이 같으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죠. 특별히 종교가 틀리면 아주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바라고 자녀를 정말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집안에서 데려가고 싶고 또 아들을 사위로 맡고 싶어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남자보다는 확실히 여자분들이 더 돈독하고요, 잘 전수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집안의 신앙이 잘 보존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신앙이 없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잘 믿던 집안도 단절되거나 완전히 가라앉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되고, 특별히 그 어머니의 영향이 자식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 엄마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결국 복받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건 자식들이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한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두로와 시돈의 그 왕의 딸들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막 우상의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세벨이 올 때 자기들이 섬겼던 아세라와하고 또 바알 이런 신들을 데리고 오고, 이 신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제사장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자기네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경배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뭐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야훼를 섬기는 나라가 180도로 달라져가지고 우상의 나라가 돼 버리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자그마치 거의 800여 명에 달하는 아세라와 또 바알의 선지자 목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입니다. 너무나 통치를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우수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은 그 왕이 나중에 이방 여인을 왕비로 받아들여 가지고 절단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 나라가 쪼개집니다. 야훼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어. 성전에 이방 신선을 많이 이렇게 놨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남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지 않는 여자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막 베개송사하고 옆구리 찌르고 아양과 애교를 떨면요, 그 남자가 결국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사탕 발림 또 있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혀로 날랭날랭 이렇게 예.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예.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면 결국 독에 이제 완전히 온몸이 묶여버리고 꼼짝 못해요. 예. 꼼짝 못합니다. 다람쥐를 잡아먹는데 그 방울뱅이 꼬리를 달달달 막 흔들어요. 그럼 꼼짝 못해. 도망갈 생각조차도 못해. 한 입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선택하면요, 지혜가 흐려지고 신앙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로서 자녀 결혼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득불 또 믿지 않는 그런 배필을 만나다 할지라도 거의 또 성공률도 굉장히 많아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며느리가 그랬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처녀 때까지 교회 나오기 불과 저를 만나기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리고 집안 바로 뒤에 절간이 있어가지고 절반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 여러분, 운명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전자가 먼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주로 사는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줄기차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집안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집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죠. 3절로 넘어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그 축복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 이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여러 족속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자신의 번성을 주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면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대상이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 중심주의로 살게 되면 우리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 다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에사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못 받는 거지. 여러분 사모하고 또 간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얻게 되고 열리게 되고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되거나 헛수고가 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저들의 재물과 저들의 영예는 재와 같이 날아가리라. 그런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취한 재물 추구하는 자들에게 명령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경계를 세우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구원받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 왜? 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재물이 많고 따뜻하고 배부른데 뭐 아쉬울 게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재물 이전에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야, 등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은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되고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가 다 뭐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 우리의 생명조차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 않는 그 생명이나 평화나 물질, 그리고 그 형통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재물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재물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 이걸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도 경배하지 엎드려 절하지 말라고 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부귀 영화 공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하고 하나님 버려, 하나님 버려. 내가 복 줄 테니까 먹고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겠니? 자유롭게 살아. 막 캐세라 즐기면서 살아. 막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합됨, 부응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손들의 번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늘 얘기했죠. 조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오중보험과 삼중 축복이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파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반열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인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그 받은 복을 또 아들인 이삭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받은 복과 아버지 이삭 내가 받은 복 내가 너에게 주노라. 축복하게 됩니다. 차지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 복 받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상기하면서 자식에게 그렇게 축복하세요. 우리 외할아버지 때, 친할아버지 때, 아니면 아버지 때 복 받은 것 너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전해지고 물려지고 받을지어다. 나쁜 것은 마이너스로 가고 좋은 것만 축복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을 빌어 주세요. 원래 축복이 장자인 에서에게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야곱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권, 장자권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경홀히 여겼어요. 망령되게 팥죽 한 그릇에 뭐 그따위가 뭐 대수냐? 그래, 너 가져. 나 팥죽 한 그릇이면 끝난다.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 가치로만 생각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막 기분 나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게 된 거죠. 네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구나.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복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알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흐르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은 주님께서 별로 기분 좋지 않죠. 자칫하면 미움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준 것 이렇게 내가 우습게 하느냐. 실수하는 거예요. 자 5절 넘어갑시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봤던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말씀합니다. 봤던 아람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데라가 있었고 그 외에 또 형제들 하란이 있었고 그의 손자 롯도 살고 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봤던 아람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해서 데라하고 또 하란을 두고 이제 떠납니다. 그때 조카 롯을 데리고 그는 가나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하란에는 이름이 이제 형제의 이름이 하란도 있고 지역의 이름도 하란인데 그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야곱이 찾아가는 그 라반 집이 이제 하란에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라반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야곱은 여가가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을 만났어요. 라반은 야곱과 에세게는 외삼촌이고,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당부처럼 그 집안의 딸 중에 하나 여인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5절 그 끝 부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합니다. 여기서 에서보다 야곱이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라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에서보다도 야곱이 먼저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열이 바뀌어가지고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가 아니라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는 완전히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인류 역사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왕권을 이어받을 때 꼭 장남이 받지 않습니다. 차남이 받는 경우도 많고, 또 솔로몬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집안의 믿음의 전통을 잘 고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전수시켜가지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식구가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재산 목록 1호나 될 수 있어요.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복 받고 잘못 들어오면 뭐 어려움에 처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날마다 번성하는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자식들에게 큰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큰 유업이 됩니다. 물질을 많이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많이 물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날마다 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아요. 말은 현실을 구속하고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복을 줘. 환난이 없어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직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안 해도 돼. 야베스가 보여준 기도만 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는 야곱의 그 여정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니까만은 순탄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삼촌 집에 가서도 역경도 많고 야기치 않는 그런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집을 떠나면요, 이렇게 여정이 괴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항상 하나님의 집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안을 떠난다는 건 그만큼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순탄치가 않아요. 모든 악정 고투 속에서 야곱이 일가를 이루어 가지고 금이환영하기는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 않았다 하므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듭 강조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여러 가지 방해가 되고 또 트릭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은 좀 있고 아픔은 있을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더 반듯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그리고 내놓을 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이처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에 따라서 또 성령과 더불어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버지 한 시간 한 시간 쌓이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이 예배가 쌓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은 더 가까이 우리 집안과 우리 생애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죄악의 참다도 영원하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라 말자한데 어둠 속에 잠자는 일어나라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이런 대우받을 아무런 조건과 내놓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 대해서 복 주고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일을 매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그런 풍족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고무시키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었고 우리의 갈 길 방향을 잡아 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늘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그러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대한민국 앞길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순전히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평안과 사랑과 이해와 협력 가운데 굳센 나라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뿐만 아니라 어떤 외세도 우리 만만히 보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더욱더
민족애 그리고 애국과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으로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부국 강병과 복음의 강국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트럼프 라운드도 넉넉히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기업들이 힘을 발휘해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를 더 굳건한 선진의 조국으로 올라설 수 있게끔 그들이 견인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백성들도 골고루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환경이나 또한 여러 가지 외교에 악재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예기치 않은 호재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은 제거되고 오히려 디딤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국군의 상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되 우리 믿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빛이요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언행에 있어서 늘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처신을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계 평화가 속히 깃들게 하시고 대만 중국 전쟁이 없고 남북한에도 그러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균형 있게 참으로 공존을 해 잘 나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나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없잖아 있는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쉽고 가볍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가정에 늘 화목과 웃음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도 그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도 있고 원하는데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나오고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다 지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오장육부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수치가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몸의 독소가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암도 사라지고 또 혈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병에서 노예남을 받을지어다. 신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인 제거해버려 주옵소서. 각종 호르몬 분비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면역력이 강화되게 하여 주셔서 웬만한 병 다 쫓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기능도 좋게 하시고 각종 장기도 제대로 움직이게 해 주시며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항상 절대 희망과 긍정과 사랑과 그리고 감사 순종의 마인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항상 왕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들도 건강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로 잘 키우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문 위에 내놓을 만한 자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믿을 예수 잘 믿고 또 직장에 복을 주시고 승승장구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짝도 주셔서 복된 가정 이루고 원하는 아들 딸 낳아서 손주 보고 또 자식들 보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더 우후죽순처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구역장 지역장님들 총무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 모든 이 재직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기쁨이 샘솟듯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후견인들을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며 오늘도 성령께서 남은 일과 속에서 함께하셔서 큰 기쁨이 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한 바가 속히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원적인 그런 생명과 그리고 생사 화복과 그리고 번영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성도님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사실입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녹음된 것 찬양 듣는 거하고 이 라이브로 듣는 거하고는 전혀 감흥이 다릅니다. 오늘 솔리스트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 성가대도 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헌신했는데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때마다 또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남녀 선교회 여러분들이라든지 그 외에 애쓰는 분들이 많은데 박수 한번 해주시고, 이번 금요일에는 광고 드린 대로 외부에서 기라성 같은 내놓을 만한 거의 뭐 프로페셔널한 그런 합창단이 들어옵니다. 한 팀만 초청해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될 텐데, 이렇게 7팀이 우리 올리비아 팀과 더불어서 이렇게 공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교회 뭐 세종홀도 아니고 카네기 홀도 아니고 말이에요. 큰 무슨 예술의 전당도 아닌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 팀들이 참 공연한다는 것. 그 외에도 CTS나 또 쿠TV에서 관계자들이 와서 또 취재도 하고 저보고 한 인터뷰 한 15분 정도 하자고 하는데 참으로 특별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님들 초청해 놨는데 우리 성도들이 썰렁하면 안 되고,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뭐 적어도 세미 프로 이상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 입장료를 한 3만 원씩 받을까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지만, 저는 한여름밤에 우리 축하 파티니까 말입니다. 찬양제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흔히 야외에 갈 때라든지 또 어디 흥겨운 자리 파티 나가면 야 노래해봐 한 곡 듣는데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예. 그러면 누가 한 곡 쫙 뽑으면 아주 분위기가 뜨고 또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예. 노래해봐 하니까 이렇게 많이 와서 노래하잖아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노래해 준다는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돈의 8촌까지 초청해가지고 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해, 이런 행사하는 거 봤어?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며느리까지도 다 데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망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11조 감사 사랑 성경금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재정 상태가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부익해 하여 주시옵소서. 빌린 것은 다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재무군조가 든든하고 수중에 물질이 고여 있어서 마음껏 생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거 환경도 날마다 더 좋아지게 하시고 선진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 왕성케 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 더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밤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시고 늘 가르친 말씀으로 감화감동케 하시고 좋은 일을 충만히 채워주심에 역사하심이 믿음의 전통 그리고 잘 전수 이수시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흐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